창세기 3장 8절에서 20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이 1장, 2장의 그 좋은 상태에서 이제 변절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드디어 이제 추방되고,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이제 명받게 되는 걸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거기에서 반해서 왜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결국은 석연 말은 그런 말이었겠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그랬더니 여자가 보니까 보원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기한테도 토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 벗었다라고 아름인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곧바로 연이어진 아름이라는 단어, 간교하다. 그래서 뱀의 이 말이 간교한, 하나님께 주신 토라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씩 첨가하거나 빼거나 자르라 우로 치우쳐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그렇게 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뱀이 간교함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 간교함에 미혹당한 것, 인간은 어리석은 거죠. 썩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마지막 자리가 또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사이에 숨었다. 심판의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밌는 건, 우리가 주목할 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강림하실 때 그 묘사되는 것은 항상 바람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숨었는데 왜 숨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고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보면 음성으로 강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소리로 강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구조가 시내산에서 발견이 돼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킬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5장 25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도 정확하게 아담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강림을 알아채고 숨었어요. 시내산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시내산도 하나님께서 마침 어제 토라 포션이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9장, 20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소리로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 죽을 것 같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벌벌 떠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은 것과 같은 구조가 돼요. 출애굽기 10장 18절 21절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타락한 존재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숨는 거예요. 아담은 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계약에서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는 것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 어르신이 대신 들어달라고.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음성으로 강림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주세요. 항상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체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죠.
나눈 것처럼 두 구조는 같아요. 하나님 음성으로 강림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강림하셨어요. 백성들은 그 음성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반역하게 된 행위와 같은 유비를 갖고 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 곧 시내산의 실패인 것을, 시내산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은 모든 죄의 원형이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한 그것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원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들으면 우리의 반응이 대체로 숨을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을 만큼만 들려주시겠죠. 그래서 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었던 만큼 들려주면 우리도 숨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같은 구절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다, 이때는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라.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며 떨어야지 그냥 무서워서 떨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한 자리 나아갈 줄로 압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실패는 이 첫 번째 죄의 반복인 것을 오늘 본문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음성으로 강림하시는데 비슷한 현상들이 항상 반복이 돼요. 성경을 보면 바람이 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읽고 들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주님의 강림은 음성으로, 소리로,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항상 바람이 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속에 주님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 주님 하는 바람 소리 가운데 바람 소리가 지나가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욥기 38장 1절에도 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항상 바람 소리가 동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람 소리 가운데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우리 오순절 사건, 어제 읽었던 우리 1년 사이클로 토라 포션을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토라 포션을 놓치게 되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사야 61장의 하프타라가 되는 토라 포션은 주 본문이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까지예요. 우리는 3년 사이클로 하다 보니까 어제 하프타라가 이사야 61장이었어요. 그런데 희년에 대한 선포였죠. 그런데 1년 사이클로 하면 이걸 놓치게 되죠. 어제 했던 토라 포션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하시고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신 첫 활동이 뭐예요? 설교예요. 그러면서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 희년의 대상이 누구냐니까, 희년이 주인공이 누구냐? 사렙다 가부, 이방인 여자예요. 그리고 문둥병자인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 장군이에요.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은 그 희년의 주인공들을 의의 가지라고 해요. 의의 나뭇가지라고 해요. 의의 나뭇가지. 이 이사야 61장은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이드로 사건, 이드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19장에 내가 독수리처럼 인도했다. 나 쇄굴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러면서 정식으로 성문 토라를 주셨어요. 20장에. 이 토라 포션의 본문을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하프타라로 풀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근데 이스라엘가 18장에서 나와요. 19장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께서 계약을 맺는데 이 랍비들은 좀 꺼림직한 거야. 왜? 미디안 제사장, 이방 나라 무당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재판 시스템, 샤파트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7가지 이름도 있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나중에 레갑 족속이라든지 야베츠라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드로의 후예들은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성실한 이 후예들로 연결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샤파트, 하나님의 토라를 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스템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드로의 자손은 정확하게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신의 산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토라의 계약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19장 몇 절이었나요? 보면 야곱 자손과 이스라엘 후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의의 나무인가, 누가 희년의 주인공인가, 그는 바로 토라의 언약을 맺은 자예요.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훈련받아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쉐골라가 된 자들, 그들이 의의 나무 가지고 그들이 바로 희년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는 그분을 그 중에서 살았다 가보나 나만 장군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낭떠러리에서 떨어 죽이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어요. 지나갔다면 용서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나가셨어요. 똑같은 본문을 연결한 출애굽기에서 본 모세가 하고 미디안 바위 앞에서 또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도 그 앞을 지나갔어요. 이런 구절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금방 읽었던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자주 말씀하세요. 또 반대로 항상 하나님은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진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오순절날, 어제 했던 토라 포션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들을 주셨던 그 배경이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재현된 것이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 오순절 사건에 하나님 극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이 임하죠. 거기에서 뭐가 들려요? 불이 혀가 갈라진 혀가 임해요. 혀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들에게 들렸고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 있는 오순절에 절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귀에 들렸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난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해한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분들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죠? 성령이 오셔야 알아듣게 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 보고 그들이 한 것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한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의 반응은 뭐죠? 고기 잡으러 가자. 가서 또 고기 잡아 구워서 팔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성경에 대해서 직강을 들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토라 오순절날 여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 줬더니 하루에 수천 명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람 소리 가운데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다. 오순절은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알아들었다. 토라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날이에요. 아담도 못 알아들었던 소리, 아담도 무서워서 피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몇 명 빼고는 대부분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놈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경계선을 취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순절에 제자들이 수천 명이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게 했어요.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옥토의 비유를 하고 듣는 귀가 없다. 보는 눈이 없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수님 마지막까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어라. 신명기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왜 못 듣느냐.
여러분과 나는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아담의 반응이 재밌죠? 동산 나무에 숨었다. 자, 여기서 나무가 나와요.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는 몰라요. 우리의 그 세번역 성경에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 두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 나무 뒤에 숨었는지 잘 몰라요. 벌거벗어서 서로 부끄러워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벗었으니까 하나하나 나눠서 숨었을런지 같이 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숨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보는 거죠. 나무는, 여기서 우리가 나무가 재밌어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죽음의 형별의 장소로서 나무의 역할이 있고 생명의 선물의 장소로서 나무의 역할이 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려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 관점에서 에츠, 나무는 한 면은 저주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거는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는데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죽음과 저주의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해 그 나무는 생명과 부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바라봐요. 나무가 서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나무에 뭐가 달려있으면 뭐예요? 그 나무 열매가 되겠죠. 예수님은 그 애치에 나무의 열매로 맺히신 거예요. 인간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이제 예수아라는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살이다. 먹어라, 받아라, 마셔라. 우리는 예수아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서 예수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아를 먹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죽음과 저주의 나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먹어라, 마셔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음 본문 9절에서 13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드디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법정을 여는 거예요. 여는데 지금까지 8절은 이제 하나의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드디어 법정이 개정되는 거죠. 주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셔요. 피고, 그러면 요즘 이제 일어나죠. 판사가 피고 몇 번 무슨 한번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일어나.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셨다. 판사가 피고에게 질문한 걸 볼 수 있어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1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그 아내는 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3장에서는 3번이나 벗었다라고 해서 반복해서 3절, 10절, 11절. 이 벗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제 나눈 것처럼 벌거벗다, 아롬. 이 장에서 벌거벗은 것은 그들이 벌거벗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3장에 벌거벗다는 것은 이제는 타락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관계에 거리감이 생겼다. 하나님과 관계에 먼저 거리감이 생겼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부끄러워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못 쳐다봐요. 얼마 전에 저도 보니까 예언하고 이게 그런 사람들 보니까 영적으로 눈을 못 마주치면 문제가 있다. 맞는 건 맞는 말이긴 한데 눈 마주치는 게 꼭
정확하게 진실한 된 것만은 아니에요. 연예인들 얼마나 눈 잘 맞으셔요, 이 탤런트들. 어쨌든 벗었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거리낌이 있고 수치심이 있다 보니까 실체와 실체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80년을 해로하고 50년을 해로하는데 죽을 때까지 서로의 마음을 몰라. 마음을 나눈 적이 없어. 벌거벗었으나 둘은 서로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인 거고, 두 번째,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도 책임 전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 전가한 남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근데 저 여자는 주님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여자를 주셨던 그 의도하심의 역설적인 역설을 볼 수 있어요.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근데 결과물은 해치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피 중에 피다. 그래서 제가 내 몸에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그래 놓고는 이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야. 타락의 특성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자신의 어려움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자, 타락의 결과물은 서로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꺼리끼는 관계가 되고 투명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조금만 힘든 일이 나타나면 핑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나쁜 일인데 제가 저를 보니까 오늘 그렇지 않니? 남자들의 특징이 여자를 핑계대. 왜 그래? 좋을 때는 좋은데 기분 나쁠 때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작년에 쥐가 나타났어요. 아파트 2층에 쥐가 한 2년 전이구나. 그 방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뭐가 부스럭거려 한여름에. 그래서 나방이 막 치길래 나방이 그렇게 하나보다 이 나방 힘세다. 그리고 부스럭거리길래 했는데 그 놈을 쫓았는데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고개를 돌렸는데 그 피아노 옆에 있는 뒤에서 이런 진짜 중치 정도 되는 놈이 발정을 확 뛰어오는 거야. 꿈인가 생신가 영화인가. 그 진짜 놀래가지고 양발을 막 그래서 난 시골 촌놈 출신인데도 쥐가 너무 무섭더라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보니 진짜 쥐야. 근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뭔지 알아요? 야마! 도대체 집을 어떻게 했길래 집에 쥐가 나와! 아파트 2층에 쥐가 나오는 건 여자 잘못이 아니죠? 이 관리실 잘못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뿐이 아니라 그 라인에 쥐가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우리 층, 5층, 뭐 저 위에 층까지 쥐가 이만한 하수구를 이렇게 지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때 너네 사모는 얼떨결에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막 자기가 청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슬 짓고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자 책임이야. 그 쥐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잡을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 한 달쯤 있다가 일산에는 장님 장모님 계신 처갓댁을 갔는데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뭐 포실거리는 거야. 쥐가 또 나고 이번에 쥐가 이만큼 큰 거야. 그 2배만한 게. 설마 그 아파트도 2층이에요. 우리 집 아파트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인데 설마 우리 아파트가 오래된 거니까 이 처갓댁은 그래도 우리 집보다 깨끗한데 또 쥐가? 그랬는데 진짜 진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잔머리를 굴려서 그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 시체가 이만한 게 꼬리까지 이만한데 장인어른께서 치워주죠. 잡기는 내가 잡았지만.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보고 야 이게 뭔가 있다 이거 김 목사 귀신 잘 잡는다고 쥐 잡았는데 오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본문 볼 때마다 남자는 급하면 여자 핑계 대요. 마치 아들이 급하면 엄마 찾는 거야. 남자의 본성이야.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내 탓이요. 아니요, 남 탓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판결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법정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명하시고 판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뱀 판결의 대상은 뱀, 여자, 남자의 순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그 한 마리의 뱀, 그 한 사람, 한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존재는 어떤 세 종족의 대표자들인 것을 볼 수 있죠. 부부는 인간들, 즉 우리들의 대표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타락과 반역과 이 심판과 판결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에덴에서의 반역을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 숨어서 피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3장 14절 21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먼저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뱀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뱀이 누군가? 뱀은 간교했지만 현재적으로 지금은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교한 상태는 저주가 결론이 돼요. 간교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원래는 간교하다, 야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다, 좋은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뱀에게 간교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간산, 즉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들어버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해해버리는, 이게 간교한 거.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정적 체험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간교함이 있으면 우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유독 나다나엘을 향하여 저는 간사함이 없도다 했을까요? 그 마음엔 간교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도 14년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평생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에서 최고의 랍비 토라 교육을 받았잖아요. 누구보다도 토라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14년이나 몸부림치며 토라 재해석의 훈련을 받았어야 될까요? 아라비아 광야, 물도 없고 이 춥고 더운 그 외로운 자리 14년이나 사도 바울이 토라 재해석 훈련을 받았어요. 이 간교함이 빼기 위해서요.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빼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40년 동안 간교함을 빼는 훈련을 받았어요. 총 80년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이 훈련이 필요해요. 광야의 훈련들이, 간교함을 빼는 훈련들이. 간교하신 것을 빼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저주예요. 흙을 먹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타락에 참여한 결과로 뱀의 저주는 궁극적인 패배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흙을 먹으랴. 이사야 65장 25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미가서 7장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뱀의 간교함의 결과는 완전한 영원한 패배가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드디어 메시아닉 예언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뱀과 남자와 여자는 큰 전투를 참전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나라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뱀의 영역과 남자와 여자의 나라, 두 나라의 전쟁으로 15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쟁은 지금 있는 너들 둘만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후손, 자손의 행위에 의해서 결론되어진다. 적대감, 뱀과 여자 사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는 항상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목표는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 자신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3장 15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계속 싸우겠구나. 근데 결론은 여자 후손도 다치긴 하겠지만 뱀은 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여자의 후손한테 박살나겠구나. 어떤 분명한 시점이 아닌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아주 막연한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
이 메시아닉 예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여기서 창세기 1장은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한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이 질문을 이 구절에서 하시면서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요. 요드해, 바브해.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해는 본다는 뜻이에요.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또 본다는 뜻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나는 알레카 타우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인가? 누가 승리자인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예언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6월절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백그라운드는 전부 다 6월절이에요. 그 지구의 역사, 모든 역사는 6월절의 역사예요. 6월절이 완성되어져서 가을절기로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때 누가 승리자죠? 예수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번에는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한 걸 볼 수 있어요. 여자의 심판. 여자와 남자는 자녀의 축복과 결혼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죠? 아이를 낳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키포인트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결혼은 조화로운 동반자의 관계.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 의도하신 결혼을 맛보지를 못하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자녀의 축복과 결혼의 이 아름다움은 이제 저주에 의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여자는 이제 자녀 출산과 결혼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또 뜨거운 감자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우면서 이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허리가 휘어져요. 특히 오늘날. 언제 여기 이제 그 피아노 발표 갔는데, 참 어이없는 부분도 많아요. 이 아이들 피아노고 한 3분? 2분 치는 거 발표하는데, 다 드레스를 입고 왔더라고, 애들이. 요즘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 제일 예쁘더라. 집에 있는 거 입혔는데. 보세요. 자녀는 내 눈에 예뻐요. 근데 또 하나의 또 인생의 가장 큰 짊어져야 될 또 짐이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해가 너무너무 미워서 이혼해요. 이 결혼해가 양극이에요. 그러죠.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후회할 것이다. 어떡하라고. 결혼이 그렇게 많은 부분 오염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출생의 고통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자비가 느껴져요. 이 엄청난 오염된 이 축복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상기시켜줘요. 출생의 고통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소망을 상기시켜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 24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쉬는 밤에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자가 비록 저주 가운데 있지만
여사의 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 그가 오세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망을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르죠? 여자와 남자에게는 저주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뱀은 소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막막한 부분이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광야의 심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아까 읽었지만 살펴볼게요.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남자가 저주를 받고 더불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땅이 뭐라고 그랬죠? 토부한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게 열매를 맺어라. 땅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땅 그랬어요. 좋은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땅의 산물을 값없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은 원래 좋은 상태였어요.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치 동물들이 사자가 호랑이의 위험이 대단하지만 그네들은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다녀요. 먹고 배부르면 자고 눈 뜨면 또 먹을 거 찾아다니고 개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정말 부지런해요 동물들이. 근데 걔네들은 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움직여요. 부지런해지고 그죠? 도저히 집중력. 근데 딴 하나 먹기 위해서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고상해요. 문학도 살고 예술도 하고 정치도 하고 옷도 뭐 예쁘게 차려입고 꾸며요. 그러나 결국 먹기 위해서 살아요. 배고프면 뭐 사람이 그냥 놀라웠게 변하죠. 좋은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땅이 저주받은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보면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넌 훗날까지 수고하여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7절 먹는 것은 인간과 창조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잖아요. 1997년도 IMF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개천에서 욕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죠. IMF 이전까지만 해도 뭐 서울에 뭐 좋은 데가 안 나오고 열심히만 살면 노가다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의 세계에 와보니까 더 몸으로 느껴져요. 10개가 오픈하면 9개는 문을 닫는 어떤 분야든. 왜냐면은 이런 나라 잘 없죠.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중용구로 있다가도 퇴직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경비밖에 없는 이 산업 구조가 아주 무섭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부모님이 돈 많아도 불안해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내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부모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이 강남의 진짜 부자들이에요. 너무나 미래가 불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잖아. 정말 과거 세대보다 지금 현 젊은이들이 더 열심히 사는 게 많죠? 그런데 30, 40이 돼도 집 한 채가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오면 그냥 차 사버리고 여행 다녀버리고 이런다 그러죠?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여기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돌보심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먹는 거 문제 하나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그도 먹은지라. 타락의 본질은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실 때 먹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거 볼 수 있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 레위기 11장,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좋은 땅의 선물을 기념하는 절기인 레위기 23장도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절기와 먹는 것이 역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요.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로 마무리하고 계시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를 이것은 참된 말씀이다.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보라 신랑이라도 오시는 나팔 소리가 오시는 나팔절이 되겠죠?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 신부가 완전히 단장이 되고 준비가 되어지면 초막절에 주님은 신부와 함께 결혼하고 초막에 둘만의 은밀한 사랑의 시간이 시작되겠죠. 천년왕국은 일종의 신혼여행이에요. 예수님과 교회가 이스라엘이 결혼하여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하는 거야. 지겹겠다, 그지? 이 결혼 시즌은 뭐죠? 절기로 이해가 돼요. 먹는 것.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농사 시즌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6월절은 패사가 씨를 뿌리고 보리를 첫 수확 거두고 무교절 끝이 나고 오순절까지 있는 이 오멸 카운팅 계수, 오멸 계수 기간은 보리가 추수 끝이 나고 미래 추수가 끝이 나고 또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과일이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 사이에 서풍과 동풍의 바람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곡식 추수에서 과일 추수로 변화되는 정확하게 절기 사이클은 전부 다 농사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이 역시 절기와 먹는 문제. 자, 오늘날 하나님의 절기가 하나님의 때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절기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변개되어졌어요. 듣고 싶은 만큼만 듣고 신학자들도 유명한 신학자일수록 오히려 더 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의 신학 이론으로 포장해서 간교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절기와 먹는 것과 때와 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때와 법.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행위가 뭐죠? 때와 법을 변개시키겠다. 애굽의 왕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보다 하는 걸 금지시켜요. 절기를 금지시켰어요. 때와 법을 변개시켰어요. 그리고 한누카를 지켰는데 이 헬라 왕이 와서 하는 것이 절대와 법을 변개시켜요.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인가요? 로마를 국교화했지만 껍데기는 국교화하지만 알맹이는 때와 법을 변개시켰어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우리나라 1년 동안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이 돼버린 1년 중 가장 음란한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 전 세계적으로 되어버렸어요. 부활절날 이스터라는 이방 귀신, 여자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을 기리는 날이 오늘 부활절로 둔갑을 해가지고 6월절과 무교절은 사라지고 초절일은 사라지고 피쿠림은 사라지고 6월절 이스터만 남아있는 절기가 변개되고 그러고 나서 먹으라는 건 이것을 먹으라 하셨는데 6월절에 만찬을 하라 했는데 우리는 주의 만찬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끼리 막 요만한 떡 입에 넣고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 유명한 화가도 얼마나 무식한지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그림은 거죠. 로마식 만찬을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께 생선을 드셨대. 그래서 체코인가? 그 나라는 지금 수백 년 동안 그 부활절 시즌이 되면 이걸 먹어요. 생선을 먹어 예수님이 먹었다고. 예수님 언제 생선 먹었어요? 양고기 먹었지. 그 양 이거 숄더 먹어 이거 먹었지. 앞다리. 쪼르한 거 먹었죠. 예수님 언제 생선을 드셨어요?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때와 먹는 것이 변개가 되고 절기가 바뀌고 토라가 바뀌면서요 먹는 게 바뀌어져 있어요. 먹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린애 혼인잔치는 정확하게 성경이 명령한 그 음식을 신랑과 함께 그 절기에서 먹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거죠. 베테헤제이나 에이네이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당신을
당신이 돌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의 상태는 하나님 원래 의도하심이 아니라 반역의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이는 성경의 종말론의 구조에 있어서 중심 주제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향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18절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황무지, 광야. 그걸 가지고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배웠나요? 공허하고 토후엔 보후하다 그랬어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에돔의 그 예언에 의하면 창조 전의 상태가 항무지의 상태인데 그 창조 전의 상태가 빛이 있으라 함과 시작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 창조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창조의 상태, 좋은 땅의 상태가 다시 토바보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 밟은 이 땅은 창조 전의 상태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를 상태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 후손이 할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그 뱀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을 박살내고 나서 이 땅을 다시 창조의 상태, 좋은 땅의 상태로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 건데 그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은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뭐죠?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래. 그래서 천당 가면 돼.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천당 가면 끝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천국은 이 땅이 변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과 새 땅이 바뀌는 게 창조의 상태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것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왕이 그 법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주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도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19절 너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아담에 대해서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죠. 19절 읽어볼까요?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반역의 결과로 인간의 상태가 역전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그냥 대가 지불 없이도 누릴 수 있었죠. 값 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한 달 전인가 그 신문에 전 세계 부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 보니까 전 세계 부의 87%인가를 상위 1% 갖고 있대요. 인류의 상위 1%가 거의 90% 가까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의 이 분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위 10%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한 90% 되고, 이런 식으로 통계 보니까 나머지 80% 이상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재배가 되어 있는 고기라든지 이 곡물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누구는 막 남아서 버리고 누구는 모자라서 굶어 죽고 심각한 상태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잘 사니까 당장 먹을 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못 느끼는데 우리 부모 세대만 그거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건 반역의 결과인 것을 인간의 반역의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이 없는이기 때문이다. 자, 감사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창조 전의 상태, 항무지의 상태,
엉겅퀴를 먹는 상태. 오늘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라도 결국은 그는 엉겅퀴를 먹는 사람이에요. 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최고 좋은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거의 관을 매일 먹어도 결국은 엉겅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그래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자에게도 소망을 준 것처럼, 후손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처럼 남자에게도 소망을 줘요. 뭐죠? 이번에는 아내의 이름을 2번 지어줘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중에 이름을 2번 지음받은 게 여자예요. 이번에 이름은 하와예요. 하와의 뜻은 모든 산 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자예요.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름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오시니 여자라리라. 이거 첫 번째 여자라는 첫 번째 이름은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지금 하와라고 불러준 이 이름은 여자의 운명을, 여자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여자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와는 이 메시아닉 예언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 모든 만물은 창조의 세계로 재회복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부분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